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의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의 실화를 말씀을 드려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정을 처음 만드실 때 그 가정은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독주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최고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가장 최고의 감사가 넘쳤던 가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선악과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던 가정에 서로에 대한 원망, 탓을 하는 그런 가정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그러한 참으로 힘든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그에게 담당을 시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복된 사람으로 새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기만 하면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인된 우리를 완전히 의인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옷을 의의 옷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죄인인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죄인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어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가 용서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서로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방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그 아내 이세벨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기도를 하게 하셔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생각할 때 이 엘리야 기도 때문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살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래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릿 시냇가에 있는 물도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과부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내가 너를 이 음식을 공급해 주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쫓아오는 그러한 그의 자녀들을 결코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시돈에 있는 이 사르밧으로 갔어요. 그 성문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저 여자가 예비하신 그런 과부인가 보다 하고 그 과부에게 물을 좀 나에게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손님 접대하는 게 이게 이스라엘의 이 문화 중에 가장 중요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부가 손님이 물을 달라 하니까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 뒤에다 대고 엘리야가 또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떡 하나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과부가 뒤돌아서서 내가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집에는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이걸 가지고 나와 내 아들이 떡을 한번 해 먹고 죽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시냐고. 몰랐다고.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그래서 그냥 내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은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아들하고 떡 한번 해먹고 그렇게 사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도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제가 아파서요 못 가요. 그러면 그러냐고 빨리 약 먹고 병원 가서 나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오다가 죽으라고. 그러면 순교하는 거 아니냐고. 별로 아멘 안 하시네. 근데 이 엘리야도 그런 거야. 아니 그렇게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한번
아들하고 잘 해먹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해먹으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위해서 먼저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면 이 가뭄이 다 지나가는 동안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그 엘리야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냥 자기의 지금까지 생각대로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떡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으로 먹고 죽으면은 그냥 죽더라도 그렇게 그냥 해야 되겠다. 우리 아들은 아버지도 없이 지금까지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마지막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것도 배라도 한번 배불리 먹게 하고 그렇게 죽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떡을 해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를 위하여서 먼저 떡을 만들어서 한번 갖다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는 엘리야가 권면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났다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소망이 없을 때 두려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화를 낼 일도 있고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그냥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새로운 그러한 인생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 은혜로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이론과 생각을 버리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멘 하겠지, 그죠? 그런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걸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들과 실화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의사한테 가서 사망 진단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를 치를 때에 24시간 하루가 지나면 입관을 해요. 입관을 하면 모든 구멍을 다 막아요. 그리고 이제 수의를 입히고 손발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관에 이 늙기 직전에 이제 모든 가족들을 다 이제 얼굴만 내놓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보통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가족들이 다 이제 며느리, 아들, 딸, 손주 할 것 없이 다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래도 이제 할머니하고 오래 살았던 정이 있어서 할머니가 제일 늦게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할아버지가 살아나셨어. 할렐루야. 살아나셨어. 그런데 다른 모든 게 움직일 수 없어. 눈만 살아서, 눈만. 그래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내가 살았다 하는 것을 막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수건을 조용히 덮으면서 의사가 죽었대잖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말이 많냐고. 그랬다는 재밌는 얘기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평상시 부부지간에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사가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그 환경들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파도가 치고 바람이 태풍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잔잔하자 그러면 잔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잘 되어지게 한다 그러면 잘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렇죠? 아무리 살았어도 의사가 죽었다면 그냥 죽은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믿습니까? 미국 사우스웨이스트 항공사를 설립하고 CEO가 된 허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모든 일들을 당연시하는 일이 줄어들고 모든 일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일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아멘. 또 강영우라고 하는 박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사람은 14살에 실명을 했는데 그 실명된 사람을 봉사하기 위해서 숙명여대 1학년인 서근옥이라고 하는 이 누나가 봉사를 하러 왔다가 남매지간의 인연을 맺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용우 박사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서근옥이라고 하는 그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50년 전에 만난 예쁜 여대생 누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이 순간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아직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나갑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나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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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썼다 그래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참 부럽다. 참 감사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부도
서로가 이와 같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박사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기적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보다는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에요. 인식의 전환. 제가 한 20년 전에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이 세 나라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한 2주 동안 갔다 왔는데, 특히 부르키나파소는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그때 당시에 어려웠어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정말로 아프리카 TV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의료도 또 모든 보건이나 물이나 교통이나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을 들어오면 정말로 깨끗하고 시설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거기 부르키나파소는 옛날 시골의 버스 정류장 같은 게 그게 공항이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어진 이런 모든 일들이 당연시 되더라고요. 감사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만 계속 집중한 사람은 문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물질에 돈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에 집중하면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고, 은혜에 집중하면 은혜의 사람이 될 것이고, 자기가 받은 상처에 집중하면 그 사람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이고, 감사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감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의학적으로도 증거가 됐는데, 로버트 에몬스하고 마이클 맥켈로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공저한 감사 심리학에 보게 되면, 이 감사의 이 마음이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심장의 박동이 가장 정상화가 된다는, 정상. 혹시 심장에 안 좋은 사람 이 말씀을 꼭 실천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내 심장이 가장 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되는데, 심장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면 혈압과 호흡까지도 정상적인 이 기능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최고의 명약, 여러 가지 많은 약이 있는데 최고의 명약은 감사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아사하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의료인들을 상대로 전신 세미나를 했는데, 주로 이제 그 주제 내용이 감사에 대한 주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성주 박사가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어떤 옆에 분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지역의 한 할머니는 폐암 말기 환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3년 동안
감사를 계속해서 실천한 결과 3년이 지난 후에 MRI를 찍었는데 전혀 암세포가 없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 하신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감사했냐? 그 할머니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들, 그 은인들에게 날마다 감사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돈 베이커라고 하는 이 교수는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감사의 효과와 편리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거의 기적적이다. 이 치료제는 식전이나 식후 언제든지 복용하면 된다. 모든 통증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복용할 수 있다. 이 치료제는 절대로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다. 더욱이 이 치료제는 무료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무료다, 무료. 여러분 돈 안 들이고 여러분의 모든 이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면 면역력이 향상이 되고 우울증을 예방하고 순환기 기능들이 건강해지고 또 치유력이 증대가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미국의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탠리 텐은 1976년도에 척추암이 걸렸어요. 그때 당시에 척추암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텐이 몇 개월 후에 나타났는데 굉장히 건강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건강하게 되었느냐고. 이 스탠리 탭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병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병으로 죽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합니다. 무조건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는 성폭력 피해자고 마약 중독자고 감옥에도 갔고 또 미혼모고 그 삶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 5번씩 하루에 5번씩 감사의 내용을 썼다는 게 노트에다가 조그만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쓸 때 그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의 삶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한국계 이 고등학생이 미국 전미의 토론회가 있는데 그 토론회에서 챔피언이 있다는 거예요.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회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 대회에 우승을 하면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학들이 전액 장학금을 줄 테니 우리 학교에 와달라라고 스카웃을 할 정도로 그 대회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렇게 자녀를 키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어머니의 말이 나는 한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려서부터 그에게 감사의 노트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5가지를 무조건 감사를 하도록 하는 노트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5가지를 이제 엄마한테 날마다 이 체크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 머릿속에 뭘 하든지 감사가 어떻게 감사할까, 뭘 감사할까 항상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사물을 보는 관찰력, 논리력, 표현력, 어휘력, 분석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면서 칭찬을 듣고 이렇게 인정을 받다 보니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한번 키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은 자녀를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적인 기부왕이었던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취업 면접을 57번이나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는 35개나 되는 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됐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달라 그러면은 새 자전거를 안 사주고 중고 큰 것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고장나서 수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자꾸 수리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수리하는 그런 기술이 점점점 좋아져서 나중에는 그것으로 큰 돈을 벌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일을 하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물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물을 이루고 있는 결정체가 육각형으로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70%가 물이니까 내가 계속해서 감사하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우리 몸이 최상의 이 결정체가 세포가 되어져서 건강한 사람이 된다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감사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가장 감사를 시작하기 좋은 것이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저도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와서 기도회 하고 그러다 보니 사실 가정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저는 우리 가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이제 사실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별로 이게 이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가정 예배를 다 이제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모들이 가정 예배를 핑계 삼아서 잔소리 교육을, 너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잔소리하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거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가정 예배에서 이제 서로가 칭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서로가,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아멘, 서로 감사하는 말을 나누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들마다 다 한 번씩 또 다투기도 하잖아, 그죠? 싸우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한 번씩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조용하게 이거를 딱 내밀고 가버려. 그러면 이제 그 종류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감사의 말들이 여러분 가정에 계속해서 흘러가면 그러면 복 있는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5가지 감사, 이 5가지 감사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고마운 사람, 지금까지 부모고 선생이고 교회고 뭐 친구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를 쓰시고,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주어지고 김포라는 신도시가 주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집들이 주어지고 모든 일에 대해서 관계된 그러한 감사를 하기 시작하시면 그러면은 점점 감사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작심삼일이다. 좋아요. 작심에서 3일만 하세요. 그러면 감사의 맛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주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의 뿌리가 내려져서 이제 체질이 감사의 체질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3개월만 하면 여러분의 인격과 모든 삶에서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복, 그것을 우리가 지속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감사하는 일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